아멘. 우리 세대가 젊은 시절 불란서의 앙드레 지드와 독일의 헤르만 헤세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중에 동방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단의 순례자들이 동방세계를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의 멤버 중에 레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여행을 하면서 노약자들이 힘겨워할 때 무거운 여행 가방들을 불끈불끈 들어주었습니다. 콘도에 도착했을 때 배고파하는 여행객들을 위하여 즉석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배탈난 병자가 있을 때 약을 처방하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순례 중에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일이 있고 하소연을 할 때 레오는 상세하게 경청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레오라는 인물 자체가 순례자들의 쉼터가 되었고 상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진 거예요. 그가 일종의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있을 때는 그의 존재를 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공기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레오가 사라졌을 때 갑자기 여행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만이 차고 넘쳤습니다. 결국 여행은 파탄나고 만 것입니다. 추후 순례객 중 한 사람이 레오의 존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레오는 이 순례자들의 속한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원래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20세기 초 발간된 소설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지배력이 형성되던 그때, 제국주의가 강하게 형성되던 그때의 미래 사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지도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소설로 형상화해 낸 것입니다. 겸손이 지도력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사실은 호령을 하거나 이웃을 해치는 지도력이 아니고 연약한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웃을 성공시키고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 존재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위대한 자산이고 참된 축복입니다. 겸손한 인격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영혼을 섬기는 자의 인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교만이죠. 교만한 자는 놀랍게도 스스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칩니다. 겸손한 인격은요, 세상도 좋아해요. 겸손한 인격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인격인가 동시에 놀랍게도 직장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율배반인 것은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강력한 교만으로 무장해서 철권 통치하기를,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를, 자기 힘을 과시하기를 대단히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교만한 사람의 마음 자체가 지옥불이고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지옥불을 질러댑니다. 이 교만한 자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에 무질서를 가져오고 공동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의 위대한 덕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언제든지 스승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명하셨고 겸손의 인격으로 무장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겸손한 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께 묻지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이 겸손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찌해야 겸손으로 무장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이 강할 때 겸손이 잘 안 돼요. 욕심이 강하면 내가 이미 가진 것은 다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 욕망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강하면 반드시 교만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겸손이 이상한 것은요, 다른 건 다 노력을 얻기가 쉬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목양을 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기업을 일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기업이 일구어지고 돈을 벌더라고요. 열심히 밤낮 없이 정치의 세계에서 몸을 투신해서 가는 사람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 정치의 세계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더라고요. 기업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겸손은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쉽게 잘 안 돼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올해는 내가 겸손하자 외쳤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가 외칩니다. 세상에서 나만큼 겸손한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노력해서 겸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겸손한 인물이 될 것이냐? 내 안에는 욕망과 정욕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면에서 훌륭하다고 뻐기고 훌륭하다고 여기고 그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지식이 출중하다, 내가 외모가 탁월하다, 내가 교양이 많다, 심지어 내가 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을 떠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교만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인생이 한 공동체에 좌정하면 그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편가름이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과신합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 자기 왕국에 가득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인들 쉽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의 대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그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이 클 때, 욕망이 강할 때 가져오는 필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교만을 드러내요. 이 욕심 주머니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교만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반드시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 지금 14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얼마나 분열하고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 분열하는 공동체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만한 한 인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인격은 멀리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출근을 했는데 이 직장 공동체에서 한 6명, 7명 일하는 부서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이 딱 나면 그분이 매일 출근하던가요? 아니죠. 즉각 격리되죠. 그리고 7명 같이 어저께 밥 먹었다고 해서 7명 전체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요. 음성 판정이 나도.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코로나 걸려도 자가격리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교만한 인격을 보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안전합니다. 하나님도 그 교만한 인격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물리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만은 한 사람에서 멈추질 않아요. 공동체 전체의 균열을 가져오고 공동체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 욕심이 많으면 나타나는 현상, 교만이 나타나요. 욕심이 많으면 나타나는 현상, 공동체가 깨져가요. 욕심이 많으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께서 이 욕심 많은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망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인격으로 무장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째야 겸손의 인격을 함양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을 물리치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오늘의 이 시대에 겸손의 인격으로 체득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음 안에 교만의 인격, 이 욕망을 가득 가지게 되면 단지 이 교만과 욕망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내 가슴 안에 있는 교만과 이 욕망 안에 마귀의 영이, 욕심의 영이, 교만의 영이 꽈리를 틉니다. 이 마귀가 우리 심장을 향해서 자꾸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위대한 인간이다. 그러니 너의 욕망을 채워가라. 너의 왕국을 확장하라. 그래서 교만의 왕국을 더욱 강화시키고 너의 이름을 하늘 끝같이 높이고 너의 영향력을 확대하라. 이렇게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귀를 향해서 대적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인격으로 저 사람을 섬기라 하면 마귀가 반대로 설명합니다. 너가 누군데? 너가 회사에서 부장인데? 응? 그 쫄딱이한테 네가 당하면 돼. 너의 지위로 누르고 공격하라. 짓밟아버려라. 권세를 거기에 써라. 인사권을 발휘하라. 이렇게 자꾸 이 충동질을 해서 교만을,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만듭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여기서 나는 마귀예요. 내가 마귀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마귀가 행했던 짓이에요. 마귀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마귀의 자리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의 주장이었어요. 마귀는 내가 중요합니다. 마귀는 내가 하늘에 오르고, 마귀는 내가 내 지위를 높이고, 마귀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추구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왕국,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세계를 확대할 것을 부추깁니다. 요즘 이 신세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해요. 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 중심적 세계가 사단이 만드는 충동질이에요. 나의 세계, 나의 욕망, 나의 왕국을 구축하라. 이 마귀의 부추김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귀는 나를 높이라. 나의 왕국을 확대하라. 너의 교만의 세계를 무한 광장으로 확대시켜라.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버리라. 겸손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해야 온전히 겸손한 인격을 체득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나의 교만,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마귀의 속삭임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겸손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심령에 교만이 착근되어 있으면, 내 심령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쉽게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가 쉽고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등한 인격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다 하나씩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을 향해서 복종한다거나 순종한다거나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그 인간을 상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종할 것을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격에 복종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섬기라 명하시면 내가 그 인격을 섬길 수는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 섬기라 명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단지 인격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말씀 앞에 100%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격이, 온전한 겸손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부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낮에 샌들을 신고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들어갈 때 이 대갓집에서는 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제 그 물 담은 큰 그릇을 두고 대야를 두고 수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주인장이 들어오면 하인이 늑달같이 달려옵니다. 물을 퍼서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손님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안방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낮은 테이블에 앉아서 비스듬히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팔을 대고서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마치고 대갓집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입구에 물동이도 있고 수건도 있고 세수대야도 있는데 하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외쳐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가 수제자 베드로인데 내 발을 씻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뒤따라오는 바돌로메 저놈도 내가 씻겨줘야 될 것 같은데 에이 그냥 가자. 그리고 그냥 앉았습니다. 바돌로메 오다 생각하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언제든 예수님이 인정했고 일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로 돼 헛일이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가히 기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또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딱 보니까 내 발 씻다가 요한 발도 씻겨줘야 되고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베드로도 그냥 갔네. 그래서 앉았어요. 12제자가 앉았고 예수님도 앉아 계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발을 안 씻혔어요. 끄끄하게 밥을 먹으면 되겠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제자들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승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준 것은 이것은 오늘의 시대의 우주의 질서와 원칙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뒤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혁명을 위해서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혁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스승에게 복종하는 삶에서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삶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때 성경 공부 코스 12주 14주 코스를 10코스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5년 7년 갑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될 때 3년 동안 2가지를 하도록 했어요. 첫째는 토요일마다 이 건물이 지하 2층에 지상 7층 건물이잖아요. 모든 화장실 청소하도록 했어요. 청소. 몇 년? 몇 년? 3년. 그리고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장로 후보 되신 분들은 봉고차로 성도들을 실려나도록 했어요. 그걸 통해서 내 존재 이유, 장로로서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뼛속 깊이 이 철학이 들어가도록.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철학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출근할 때 직장에서 사장님이십니까? 이사님이십니까? 부장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원리를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말씀에 3개월만 철저히 복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겸손의 인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직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바꿔질 것입니다. 공동체에 위대한 혁명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얼마든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2021년도 대망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겸손의 인물로 탈바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꽈리를 투고 있는 욕망과 교만을 버림으로 겸손의 인격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만과 욕망의 꽈리 안에서 속삭이는 마귀를 대적함으로 내가 겸손의 인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격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지만,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2021년도 겸손의 인격으로 무장하는 복된 생애, 드디어 오늘부터 진행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고 욕망이 많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속삭임 앞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진정한 겸양, 겸손의 인격을 배우기를 함양하기를 구하오니, 영광의 주님,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